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꿈꿉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 대인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또한 나도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이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삶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삶을,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할 것이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혜의 근본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이 구절은 동격으로 쓰인 겁니다. 지혜 이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다.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를 가진 것이고 그 지혜를 가진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빚어지고 만들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에서 진행했던 마더와이즈 그리고 파더와이즈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양육 과정이지요.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도록 각 부부를 양육하며 함께 교제하는 그런 양육 교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이 교재를 채택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회, 장년부가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많은 가정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재입니다.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그 교재인데 재밌는 것은 이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다 그 과정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소망을 갖죠. 난 좋은 남편이고 싶어. 난 좋은 아내이고 싶어. 난 좋은 부모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처음 부분에 보게 되면 좋은 남편이 되는 방법 혹은 좋은 아내로 사는 방법,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책의 처음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 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되라 이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 8주 중에 4주간을 무엇을 다루냐면 각 부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다뤄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다뤄요. 4주 동안 각자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과정을 다뤄줘요. 참 신기합니다. 4주 동안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분리해놓고 그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렇게 4주간의 시간이 지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삶 속에 자리 잡을수록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좋은 남편이 되는 방법, 좋은 아내가 되는 방법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처세를 가지십시오. 이런 행동을 하십시오.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단순히 4주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그러고 났더니 그 가정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마음 가운데 지혜를 얻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겨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니까 그 부부의 삶이 그 가정의 삶이 어떻게 된다?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혜가 그 삶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삶의 원리라는 것이지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삶의 목표가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뤄주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처세, 방법, 내 삶의 잠깐의 변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지혜가 되어 내 삶을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내 삶의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너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지혜를 얻으면 너의 인생이 의미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꿈꾸는 삶, 그리고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과거에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보면 교회에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방황하는 친구들.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 가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도피처럼. 그냥 집에 있기 싫고 공부하기 싫어서 학원 가라 말하는 거 듣기 싫어서 교회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의 인생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언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냐면 제가 잔소리했다고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잔소리했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된 게 아니고요. 그의 인생이 언제 변화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왜? 그게 지혜의 근본이니까.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지혜의 근본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중심이 그렇게 서게 됐을 때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삶으로 빚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립니다. 형제들이요, 이 동생을 팔아버려요. 시기해서, 질투해서, 미워해서 형제들이 상인에게 이 자식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비참한 인생입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가족의 손에 의해서 팔렸어요. 가족에게 씻기지 못할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도 아닌 타국에서 인종이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서 살게 됩니다. 노예 신분, 가장 하층민으로서 살게 돼요. 이런 인생에 희망이 있나요?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 나라의 노예로서 살게 됩니다. 하층민으로서. 이런 인생에 희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어 만들어져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노예로서 살았지만 그 신분에, 그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살았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지혜의 근본이 있다 보니 그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길 원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에, 나의 조건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 인생을 결정하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무엇?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내 인생을 결정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이고 싶습니다. 좋은 아버지이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다 해주고, 그 부모 마음 다 똑같아요.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음을 보게 돼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거, 그 이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아버지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요? 정말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요? 이 아이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부모? 그게 좋은 부모일까요? 그것도 중요할 것이죠. 그런데 정말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정말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동일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입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녀,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자녀. 왜요? 부모의 마음에도 자녀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녀를 위해서 이게 기도해요. 제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제 마음 붙들어 달라고. 또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 되도록,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자녀 되도록 제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핵심이죠. 5월달의 핵심이죠. 우리 인생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이 세상에 미련한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